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입니다. 자, 확실히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복. 만남의 복을 가지면 뭐 다 끝나죠.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선생, 끝이죠. 네. 끝나는 거죠. 끝내주는 복이죠. 사실 만남의 축복. 어떤 대학 교수가 미팅 나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학생들이 물었더니 한참을 깔깔거리다가 재수가 좋아야 돼 라고 했답니다. 재수가 좋아야 돼 그랬다라는 거죠. 이 재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들립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겠죠. 그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해야겠지만 그것도 상대 쪽에서 먼저 좋게 봐줄 때나 통하고 먹히는 것이지 일단 안 좋게 볼 때 잘 보이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상대로 하여금 더 싫어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가 나를 좋게 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분명 이 은혜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을 해서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호감을 품고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사실 어떤 이가 나를 호감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뭘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어떤 이가 나를 좋게 보고 호감을 갖는 것은 분명 준비와 노력의 영역과는 다소 별개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팅 자리에 어떤 이가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자신을 대신할 리더를 생각하지 않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만남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이 뛰어나서 여호수아를 키워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모세에게 어떤 복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마침 그때의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확실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호감을 가지고 대하고 좋아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준비해야겠지만 노력과 준비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점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주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죠? 준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어떤 싸움도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런 거 다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죠?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먼저 시작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뭘 덜 했다고, 더 했다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도 빛을 발하는 것이지 여기가 안 받쳐주는데 노력을 하고 준비한다? 소용이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은 참 복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우리아를 포함해서 무려 37명이나 있었습니다. 37명.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에 등장하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지혜, 대단히 지혜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로 하여금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며 움직이시라고 말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고 또 다윗이 그녀를 사랑했음이 분명했으나 어떤 지혜와 슬기가 있는 여인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왕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아도니아가 분명히 왕권 경쟁에서 밀리고 두 번 다시 왕권을 쳐다보지도 못할 상황에서 다윗을 수종들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헌데 이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버렸다는 것이죠. 어차피 왕권에서 분명하게 밀렸으니 거기에 아도니아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그릇도 역량도 깜도 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왕권 경쟁에서 분명하게 밀렸어요. 그렇죠? 밀린 거에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깜냥이 되지 않는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왕의 여인을 달라는 말을 겁도 없이 할 리가 없었겠죠. 만약에 밧세바가 듣고도 못 들은 척 혹은 입을 다물고 무언가 기지와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아도니아가 목숨을 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먼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헌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무언가 뭔가 간섭 내지는 조종같이 보입니다. 그러하니 우선은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문 구절 중에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는 대목을 생각해보면 이 다스리는 자는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 리더죠, 리더. 왕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다스리는 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식통이나 정보통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해야 하는데 다윗이 이제 말년에 많이 늙은 탓도 있겠지만 어떤 소식들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막거나 눈을 가리는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 왕권이 바뀌려는 시점입니다. 속된 말로 어디에 붙어야 할지, 누구 뒤에 줄을 서야 할지 주판을 튕기고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 교체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하나만 바뀌는 그러한 일이 아니죠. 솔로몬의 친엄마인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먼저 당신이 한 맹세를 기억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도 합류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이면 자신이 지나친 간섭이나 조종을 하는 모양새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옳은 말을 틀린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좋지만 관계가 점점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넘어서서 최고 지도자를 쥐락펴락합니다. 그 결과 좋은 것 같았는데 끝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처럼 멘토가 멘티를 힘들게 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왕과 군대장관 요압처럼 멘티가 멘토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헌데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위치와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리더를 옳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리더의 시각에서 볼 때 유능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구성원이 있고 유능하지는 않지만 밉지 않은 구성원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유능하면서도 마음이 가는 진짜 대단한 멘토 같은 멘토를 세우는 멘티였습니다.
사실 나단의 역량을 이전에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줄 때 어떤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와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맞는 방법을 구사한 것이죠. 직구로 정면 승부하겠다고 던졌다가 홈런을 맞느니 절묘한 커브를 던져 삼진아웃을 뽑아내는 노련한 투수 같지 않나요? 저는 다윗에게 어떤 인복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헌데 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도 다윗이 그릇이 안 되면 나단이 옆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그릇대로 먹습니다. 그릇이 안 되면 내용물을 담고 싶어도 못 담습니다. 내용물이 새어나가거나 그릇이 깨집니다.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어도 종합적 역량이 안 되면 나단 같은 멘티를 활용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어떤 그릇이 안 되는 리더였다면 나단은 다른 일을 세우고 인도하는데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단 정도 되는 이가 이곳 아니면 갈 데가 없고 이 일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 만무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멘토의 자리에 있으려 하고 머리가 되려는 생각 이전에 사람 자체가 주 안에서 바로 서면 멘토의 위치이든 멘티의 위치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리더도 되었다가 팔로워도 되고 멘티였다가 멘토로도 바뀝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문득 나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멘티로, 아니 멘토 같은 멘티 혹은 멘티 같은 멘토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모두가 만남의 축복으로 주신 사람이 옆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역량이 갖추어지길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축복을 받는 것과 그 축복이 머물게 하는 것은 별개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받고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변질될 수도 있고요. 만남의 축복을 경험을 했는데 만남의 축복으로 받게 된 그 만남, 그 사람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멘토를 힘들게 하는 멘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결국 그릇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내용물을 담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이 부실하면, 그릇이 무언가 문제가 많으면 내용물이 새어나가든지 아니면 그릇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꼬리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 머리가 될 때 꼬리의 어떠함과 꼬리의 형편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 안에서 먼저 사람 자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완성형의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고 국정을 이끌고 다윗 왕을 붙잡아주고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유익을 끼쳤던 나단 선지자를 봅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리더자와 지도자도 제대로 잘 기능하게 만들 수 있는 멘토 같은 멘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언젠가 그런 사람이 멘토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제대로 잡아주시고 성장시키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